있겠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과 봉사의 일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는 비결이 뭐냐?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과 다음 주는 한 본문으로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전세대 예배 때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우리 온 세대, 온 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절, 14절 중심으로, 나머지 15절, 16절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3, 14절을 보는데 14절부터 오늘은 묵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이야기는 어떤 실천적인 얘기고 14절 얘기는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꾸로 13절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제부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있다. 그게 우리 현재 우리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 주소. 누가 그렇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문장의 주어가 우리죠. 우리. 우리입니다. 당신이 또는 내가 또 그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라는 말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멈추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정말 해를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닮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미숙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라, 성장하라, 영적 성장과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커지는데 마음과 정신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모험의 세계에 사는 듯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사시는 분이죠. 일종의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 제가 피터팬 증후군 검색해 보니까 5가지 주요 증상이 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피터팬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은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엄마 탓을 하거나 아빠 탓을 하거나 배우자 탓을 하거나 혹은 이 사회의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현상. 두 번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꿈은 굉장히 거창해요. 정말 대단한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셋째는요, 감정 표현의 미숙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쉽게 내거나 화를 쉽게 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나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의 피상성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책임감이 따르는 연애 또는 결혼, 이런 진지한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피하려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제 피터팬 증후군의 5가지 주요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속는다는 거예요. 잘 속는다. 속임수라는 말은요, 원래 주사위 게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의 단어로 개념으로 치자면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야바위꾼. 그거 아시죠? 야바위. 이게 뭐죠? 사계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딱 3개 해놓고선 여기 동전이나 아니면 주사위 넣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 돈 걸고 맞히면 그 돈 다 가져가는 거. 그런 게임하는 그런 사람이 야바위꾼인데, 왜 속을까요? 그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왁자지껄 하면서 막 하는데, 와, 땄다, 잃었다, 뭐. 근데 그걸 보니까 옆에서 나도 딸 수 있겠거든요. 나 한번 해보자. 운이 좋으면 오늘 대박 나겠다. 오늘 고기 사갖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앉아서 하면은 그때부터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죠. 뭐 밑장 빼기라든가 이렇게 뭘 붙여서 이렇게 그런 사기의 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쫄딱 다 잃고 이제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속습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자선 사업하려고? 돈 나눠주려고? 아니요. 돈 뜯어가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이 있다는 그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사한 유혹에 어떻게 빠집니까?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작은 선물에 막 그냥 마음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그러잖아요. 뭐 우락부락한 이런 강아지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도둑을 이렇게 물고 짖어야 되는데, 도둑이 와서 뼈 하나 딱 이렇게 주면은 막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냥 무장해제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속였죠. 무슨 물량 공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사한 속임수 한마디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닌다. 여기 끌려라는 말은요, 본래는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데리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세상의 유행이, 온갖 세상의 사상들이 나를 여기저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이 갈 때는 내가 끌려가는지 끌고 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끌고 가는지 끌려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끊어보면 알아요. 끊을 수 있으면 내가 끌고 가는 거고, 끊을 수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해서 데리고 다니고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순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유행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태도를 갖고 산다. 마지막 네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야. 파도의 위력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미숙한 자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앞서 끌려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존성, 피동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이 요동한다는 것은 가벼움, 미숙함,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성인데 이 얘기를 왜 할까? 사도 바울은 왜 어린아이의 이 얘기를 꺼냈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4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게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으로 주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죠?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뒤에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는데요,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진짜 하나 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밥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이유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 가운데 현저한 영적 미숙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미숙함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자들이 진짜 어린아이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어른 행세 하시는 분들이에요. 각 지파에, 각 당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각 파의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성숙한 자 행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명분과 수식어로 가려져서 그 시기와 분쟁처럼 안 느껴지고 어떻게 느껴져요? 정의로운 개혁이나 거룩한 영적 전쟁처럼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 통찰력으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시기 질투 아니냐? 분쟁 아니냐? 다툼 아니냐?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변명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미숙함이란 젊거나 어린 청년들의 미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터팬 증후군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미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면에 미숙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은 미숙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영적 미숙함을 과감히 버리라, 탈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컸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면 그건 성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현장에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막 그 놀이터에서 울면서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간 유치원생이 막 서럽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왜 우냐? 오늘 다쳤냐? 막 그러니까 아니래. 어떤 오빠가 자기를 애기라고 불렀대요. 애기야, 애기야 이리 와봐. 그래갖고 너무 그게 속상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맞습니까? 애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더더욱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컸다 생각하면요,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못 견뎌요. 그게 성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말들이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행동들이 유치한 행동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게 내 성격이야 라고 변명하지 말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생각해요. 그래,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 그래 그거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본인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인. 내 안에 있는 영적 미숙함,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유치한 행동,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참고로 이거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자, 쉽게 화내는 거, 무례한 말 하는 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말하고 책임 안 지는 거, 그리고 고집 피우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 습관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여러분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미숙함이 있는가, 내 속에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무엇인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영적 성숙이라는 건 영적 미숙함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이 참 쉽진 않아요. 내게 너무나 익숙한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를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로 버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참 변화되고 성숙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에는 어릴 때의 생각, 어릴 때의 깨달음, 어릴 때의 행동을 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장성한, 실제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이 싫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숙하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성숙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장성해야 된다는.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컸는데 아직 어린아이 일을 그대로 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안 하면 정말 속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분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다르겠죠. 예? 옛날에 뭐 이렇게 가서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막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알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주일날 골프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다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숙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 뭔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일을, 유치한 그 일이 그냥 유치하게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쉽게 짜증내고 화내던 게, 내가 이래서 해야 되겠나, 이렇게 유치한 삶을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숙과 변화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믿음은 뜨거운 가슴, 그렇죠? 믿음은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은 냉철한 지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좀 더 다른 시각을,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믿는 것은 믿음 말하는 거 맞아요. 피스티스, 믿음을 뜻해요. 근데 성경 원문에나 영어 버전을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정관사 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faith는 faith인데 더 faith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열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믿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깊이 알고 그를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이의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믿음은 사실 둘 다 포함하겠지만 머리 쪽이 아니라 훨씬 더 가슴 쪽에 가까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개인의 감정적 확신을 넘어선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아는 것도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이 말이 당시에 그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을 피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하는 신비주의자들, 이게 아주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었거든요. 이런 이단들이 즐겨 쓰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피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라는 말은요, 접두사예요. 어떤 뜻이냐면 뭐뭐 위에, 뭐뭐에 덧붙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이해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뛰어넘어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구약에 야다라는 말이 있죠. 안다, 야다. 이 말은요, 그냥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할 때 그 안다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야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두 단어가 다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용어이지만, 그러나 이 말들이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The faith. 따라하겠습니다. The faith.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믿음이 아니고 내 종교적 열심이 아닌 성경의 믿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크기나 열정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대상이에요. 뭘 믿는지가 어떻게 믿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반대로 얘기해요. 지성이면 감청이다. 너의 열정이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킬 거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The faith. 너가 정확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결코 성경을 떠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라고 하는데 성경을 한 자도 안 읽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다, 그게 성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The faith라는 말에는 또 하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 그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지적인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의 지성을 충분히 활용하지만, 그러나 그 지성 너머에 영적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머리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고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성의, 이해의 대상을 뛰어넘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 둘이 데이트를 해요. 뭐 이렇게 호구 조사를 하죠. 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뭐 어딜 나왔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서칭을 하잖아요. 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냉철한 이성의 그러니까 분석에 머무는 대상이 아니라 꼭 붙들어서 내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죠? 놓치지 않는 위대한 진리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기에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해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아니, 거기도 안 가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근데 기껏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머리로 이해하는 데까지만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을 굳게 믿는 담대한 믿음, The faith를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 말은요, 경험적이며 인격적인 관계적인 지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관계로 구현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The faith는요, 어디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 관계에 가서 구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고 해도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세족식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그거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어떻게 종이나 하는 거를 주이시고 선생이신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거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같이 마태복음 7장 23절.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게 됐다.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은 일도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이 말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그를 심판하실 분이 그가 한 소행을 모를까요? 다 아시죠. 여기서 왜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할까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야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세족식 그날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발을 씻기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요,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는 분까지만 아는 거예요. 스스로 종같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낮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발만 씻기지 말고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적으로 아는 데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 있는 야다, 에피그노시스, 주님과 상관 있는 아는 그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참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나의 못남, 나의 어리석음을 참아주신 게 사실이니까, 현실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의 이 미숙함,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바로 거기서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의 주어가 뭘까? 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렇죠? 아는 것과 실천이 마음과 겉이 이런 게 하나 되어야 된다. 물론 다 중요한 의미인데, 이 문장을 잘 분석해 보면요, 주어가, 하나 된다는 주어가 우리라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 된다는 건요, 동참하는, 모두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어디에 동참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the face, 거기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실제로 아는 그 사귐의 에피그노시스까지 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온전함을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 문맥을 보면 뭐예요? 공동체예요. 교회, 온전한 사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와 내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16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각각 이어져서 한 몸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이게 빅 픽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the face, 참된 믿음, 바로 그 믿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그 관계,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함께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저분들 믿음 좋은 사람 다 성장하면 되지. 아니에요. 당신이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절대 그 이상으로 성장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결됐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문제는 여러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으켜요. 갈등은 누가 일으켜요? 성숙하지 않은 한 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성장해야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30분 성경 읽고 매일 30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 각자의,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성숙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의 일을 쉽게 버릴 수 있고, 예전에 즐겨하던 그 세속적인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피터팬 증후군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니며 흔들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성경의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귐으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